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하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자 34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사실 이 성경은 조금 생각하고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인류가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입고 있던 빛의 옷을 잃어버렸는데 그 빛의 옷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빛의 옷은 사람은 본래가 하나님의 신성이 거하시는 그런 육체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체로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드러났는데 그게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거기서 교육하신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제 성막을 짓는데 한 6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40장 2절에 보면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기 시작해서 이 작업이 당일에 끝난 것 같지는 않고요. 며칠 걸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 신성의 임재를 나타나는 구름이 그 회막을 덮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그 성소에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이 만드는 그 성소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얘기할 때 그 지성소에서 그 두 법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생각할 때 참 감동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간이 만든 그 성막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6개월 동안 너희는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떡상을 이렇게 만들고 향단을 이렇게 만들고 지성소를 이렇게 만들고 그걸 다 설계하시고 교육하셔서 그걸 다 만들게 하신 다음에 집을 한 칸 지으시고 거기에 주님께서 인간과 거하시기 위해서 그 성소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올 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지으시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소 안에서
거하시면서 거기 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세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제사는 이렇게 드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음식은 뭐 어떻고 이런 것이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 성소 안에서 친히 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한 게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이기예요. 그러니까 이 내이기서는 예수님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 성소에 모세를 불러서 다 이루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내이기서에 보면 그 제사자들이 쭉 나와요. 여기 번제가 나오고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자가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 내이기 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면서 성소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고 섬기는지를 쭉 이렇게 제사제들을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이게 양이나 소나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 그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겨야지 아무렇게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읽어보면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그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이 그릇 범하면 그릇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지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여호와의 금령을 범하면 그게 죄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치잖아요. 근데 어떤 때 이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면 자기가 모르고 여호와의 그 금령을 범하였는데 그걸 깨달으면 와가지고 속죄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는 뭐냐면 그냥 와가지고 재물을 잡아가지고 드리면 용서해주고 이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내가 실수해서 또는 그 무관심해서 또는 그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였으면 그걸 깨달으면 와서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깨우침이나 회개가 없는 제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제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제사의 목적인데 근데 사람이 사실 알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있는 정도가 아니고 더 많아요. 그죠?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죄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뭐냐면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그냥 내가 제사가 좋아가지고 뭐 내가 양의 고기, 소의 고기 좋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희생제물을 보면서 죄는 이렇게 처절한 거구나. 죄는 이렇게 피를 요구하는구나. 죄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구나. 그걸 끊임없이 깨달으면서 너희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서는 그런 것들을 충만합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제사장들을 위임하고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 속죄일을 제정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쭉 하다가 이제 우리 이 민수기에 와 보면 예. 그들이 이제 그 출애굽한 때로부터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났을 때 여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월 1일에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을 쭉 계수하라고 그래요. 인구조사를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1장부터 쭉 보면은 무슨 루벤 지파가 몇 명, 시므온 지파가 몇 명, 유다 지파가 몇 명 이렇게 쭉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시기 전에 그 인구 파악을 다 하셔. 누가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인지 조사를 다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교육하시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만 데리고 들어갈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다 하셔요. 우리 그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인이 나오고 그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몇 명이요, 몇 명이요, 이거 다 나오죠. 그리고 그 14만 4천인이 있고 또 그 후에 이렇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있죠. 근데 그런 그 무리들이 사실은요,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우르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심사하시고 누가 그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지 다 이렇게 선별하셔서 들어가시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렇게 인구조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세우는 다음에 여기 이제 그 7장부터는 각 지파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다 그 성소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해요. 하루씩 다. 그런데 12지파거든요. 12지파.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빼고 11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다 그 족장들이 우두머리가 돼서 하나님께 다 속죄제를 드리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지도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지도자들의 그 충성 그리고 또 그 지도자들의 성결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은 또 그 제사장 임명식을 따로 하고 그들의 성별식을 따로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9장에 가면 유월절을 또 만들어서 유월절을 그들에게 준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보면 민수기 10장 11절에 가보면 자 10장 11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 장막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향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여기 보니까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이제 2월 20일이 되었어요. 근데 그 2월 20일이 되어서 이제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50일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50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레위기서와 민수기에 쭉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0일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오신 다음에 그 영광을 그 성막에 두신 다음에 모세를 계속 부르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행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제 그들이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진군을 할 때 그들이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10장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근데 이 모세가 그 괴가 이제 그 출발할 때 다시 말해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탁 출발 신호를 하려면 그 모세가 기도하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시 또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대적들을 다 쫓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생애에 전반적인 개혁이 다 일어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사니까 이제는 내가 앞에 나갈 때는 너희 앞에 모든 대적들을 다 이렇게 쫓아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함으로 항상 그 백성들에게 그 기도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앞길의 대적은 누가 쫓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을 하나님이 쫓아주신다는 보증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직 그 교육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게 참 너무 이상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생애하셨다는 이 자체가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제 이 설교란 그런 거더라고요. 설교란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서 행할 때 따라가는데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협곡을 만나고 계속 사막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 많은 그 골짜기를 따라서 쫙 가니까 협곡이니까 이렇게 쭉 백성들이 늘어지고 그다음에 뭐 수레 이런 거 끌고 갈 때 자꾸 막 걸리고 빨리 운행하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 1년 동안 정박을 잘하고 있다가 거의 1년 동안 만에 움직이니까 가다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가다 보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그들이 3일 길을 딱 걸어간 다음에 11장에 가니까 그들이 고기 달라고 울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저 고기 까마 곁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식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참 깊은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 고기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면서 이제 막 반론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해 주셨느냐? 그들에게 질병에 걸리지, 육식을 금지하신 이유가 질병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에덴의 음식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를 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고 이 모세가 자기 혼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70인 장로를 따로 세우시는데 거기 이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치고 안 하던 그 70인들을 뽑아가지고 모세를 조력하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그 바데스 가네아 그 거기 가나안 병방에 이르는 그 11일 길인데 그 11일 길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치던 사람들은 그 고기가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연병으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거의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 다음에 형 아론이 모세의 그 자리를 시기해서 하나님이 당신과만 함께 얘기했느냐? 우리에게도 이야기했다 하면서 이 모세의 위치를 질투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하늘을 갈 때
그 연합을 깨는 게 이게 뭐냐면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 이게 질투심, 시기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마음이 불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문둥병이 임해가지고 미리암에게 임할 때 미리암의 막 살이 막 썩어 들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를 세운 것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선지자들은 이상과 꿈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근데 모세는 내가 이렇게 직접 대면하여 얘기하고 했는데 그 모세를 너희가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그 모세를 멸시하는 건 누구를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여기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이나 미리암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셔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빚을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 선한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그것을 노여워하셔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영광을 거두시고 떠나가 버리셔요.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그게 뭐냐면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절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암을 7일 동안 저 진 밖에 두고 그 다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비가 자식에게 침을 뱉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오죽하면 그 아비가 자식의 그 얼굴에 침을 뱉었겠느냐.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미리암의 그런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으셨으면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7일 동안 진 밖에 있으면서 부끄러워해야 했는데 그런데 그 7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미리암의 죄 때문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7일이 지체되어 버렸어요. 7일이. 저는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서 이들이 가나안으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예, 그냥 11일이면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11일 길을 가는데 이미 백성들이 3일 길 가다가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치는 바람에 이게 삐그덕거립니다. 그 다음에 미리암이 또 모세의 위치를 질투해가지고 이게 또 삐그덕거려요. 그래서 3일 가다가 삐그덕거리고 또 7일을 가지 못하고 이 행렬이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13장에 가보면 이제 각 지파에서 각 지파의 주령급에서 지도자급에서 한 명씩 취해서 가나안 땅을 가서 40일 동안 탐지하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들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탐지하는 동안 사실 하나님은 뭘 보셨냐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13장에 그 12명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18절, 19절, 20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시작. 그 땅에 어떠함을 탐지하라. 곧 그 땅 거민의 강약과 다수와 그들의 거하는 땅의 호, 불호와 거하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의 후박과 수목의 유문이라. 담대하라. 또 그 땅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너희들 올라가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떤 땅인지 봐라. 그 다음에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봐라. 많은지 적은지를 봐라. 또 그 다음에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또 그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아니 그들이 뭐 산성 안에 있으면 그거 못 찔립니까? 그 거민이 강하면 못 찔립니까? 그 백성이 많으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오면서 뭐 이렇게 그 땅 이제 에스골 골짜기에 가니까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포도송이 하나를 둘이 메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10명들은 뭐라고 하냐면 28절부터 보면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가 거기 안악자성을 보았는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 다음에 그 산성은 강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은 뭐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아니 그 두 명이서 포도송이 하나를 이렇게 짊어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인데 그런 얘기들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앞서서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용기 있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을 이렇게 본 다음에 참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족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힘이시니까 우리 능이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한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 온전히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 인생길은 그래요. 우리가 어제는 울었어도 내일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하고 안 간다. 내가 너하고 가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득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모세가 얘기하는 걸 보면 야, 이 모세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모세가 여기 이제 1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 모세 얘기가 이런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거하신 거 다 압니다. 근데 이 백성들과 함께 안 가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인도하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평판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아니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그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 백성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악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하셨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 쭉 하나님은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아침에 막 웃었어요. 네.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성에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이 백성 애굽 땅에서부터 이런 백성 용서하시고 했는데 이번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웃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섭함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렇게 탄원하게 하고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미리암이 그 질투했을 때도 모세가 여기 12장 11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헌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그 미리암, 자기 형 아론 죄를 지었어. 근데 모세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용서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독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용서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용서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 때리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편을 찾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항상 이렇게 하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참 이렇게 마음에 섭섭함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섭섭함을 느끼는 마음도 이거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섭섭하게 하고 하나님 멸시하게 하면 하나님도 섭섭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섭섭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울고 아우성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섭섭하게 안 하셨어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삐지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고기 달라고 아우실 때는 안 삐지셨어요. 그런데 그 미리암이 질투하고 할 때는 하나님 삐지셨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널 믿었는데 좀 섭섭하다 이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자식들 가운데서도 미리암은 어떻게 보면 장녀와 같은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예. 또 모세는 세 번째지만 장남과 같은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할 때 하나님 굉장히 섭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문미성 사모님 간증하시느라고 제가 막 굉장히 압축해서 이게 설명이 잘 되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말이죠. 그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막 속에 와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보재하시기 때문에 물론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시죠. 어디서나. 그러나 그 인간이 만든 그 성소에서 그 성소를 지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함께 거기 장막을 치시고 거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그냥 이 엄마가 아이들한테 가리키는 것처럼 매주알 고주알 다
가르치고 교육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부지런히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 모시고 가나안에 그냥 쭉 가면 되는데 가다가 말고 고기 달라고 울고 난리를 치고 형제들끼리 서로 질투해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셨냐면 이 백성들이고 가나안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가나안을 탐지한 4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돌게 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벌하신 걸까요? 축복하신 걸까요?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까요? 벌하신 걸까요? 벌하신 거예요? 근데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 원래 이 백성들 이런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참으시고요. 예전부터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는 게 하나님 일이니까 쭉 그대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모세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모세가. 그죠? 훌륭한 사람. 우리는 그냥 한결같이 용서하고 한결같이 지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 모세 본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모세가 아는 하나님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 버리지 못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화난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40년을 돌아가면서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는 죽었지만 나름대로 준비되어서 하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교육 속에서 하늘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들에게 벌이 아니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꼴지어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병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제 마음속에, 제 속에 간절한 마음, 제 속에 이 불타오르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섭섭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냥 하나님이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가자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앞서가서도 대적들을 다 쫓으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왜 우리가 대적의 칼을 두려워하고 미래의 삶을 두려워하고 미래에 내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그것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출애굽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출애굽 운동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주님,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찾아오시고 그 성막으로 오시고 그들 가운데 오시고 참으로 반역적이고 죄악적인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장막을 두시고 함께 살기를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늘 반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으로 모세가 그 알던 하나님, 모세가 대면하여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한결같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시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문미수 사모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재창조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축복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셨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사람들마다 성경의 그 살리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